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수사랑 티와 들보, 원수사랑 티와 들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오늘 6장 본문이 함께 묵상할 말씀인데요. 전체 말씀 다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27절부터 49절까지도 매우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전체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를 받았고 또 변화시키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변화의 대상이라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원수가 변화의 대상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의 대상이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통합되어지고 있고,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인류가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 중에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매우 불편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좀 떠올려 보면 좋겠다. 난 참 그 사람이랑 힘들다. 피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굳이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뭐 그 사람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견디어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전체 27절부터 38절까지의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원수 사랑을 정의 내리라면 선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선대한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33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다시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고,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 사랑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선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은 대접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선대입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는 원수 사랑을 세 가지로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을 선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야? 황금률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그 원함을 성취해 주라. 그래서 이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 구하는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거두를 내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 사랑이 다른 말로 원수 사랑 이퀄은 대접하는 것인데, 대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선대하는 것인데, 그를 축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루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처럼 그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게 원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원수 사랑하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웃. 원수의 반대는 이웃이에요. 그렇죠? 가까운 친구, 가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원수의 반대는 이웃이에요. 원수 사랑의 반대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강도를 만난 자를.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돌봐주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시기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비유를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 비유가 진행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불편한 어떤 지역 감정, 그런 민족적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수가 같은 감정.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 저 일본이고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우리가 그토록 불편해하는 저 북한이고, 북한이 먼저 미성을 어저께 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뉴스가 막 또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도 주님은 다시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 결코 다른 것이 되지 않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자, 보세요. 이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
제가 이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을 비정용 이래서 외워요. 비정용.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벌셔스 투 벌셔스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대접 그대로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접을 받고 내가 못하면 못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나도 욕을 먹고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그 해코지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보복한다. 보복이라는 관점으로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versus to versus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응당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만들어졌던 율법인데 이 벌셔스 투 벌셔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지금 예수님에 와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어요. 벌을 주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받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상황을 거스르면 그 다음에는 벌을 받은 것, 나에게 해코지를 준 것을 벌을 주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벌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한 번만 전이 돼서 변환돼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내면 그 비판을 끊어낼 수 있고 그 정죄를 끊어낼 수 있고 그 죄악을 이제는 단절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죄악이 재생산되고 비난과 정죄가 재생산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걸 누가 끊어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이 마음을 받아서 이것들을 내 대해서 내 수준에서 끊어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이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요동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정서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면 이런 상황에 이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감정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비판을 할 때 이 원수 사랑의 마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이 비판을 끊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2절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주거니 받거니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으로 바꿔내는 사랑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그에게 선한 대접을 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가 나를 미워할 때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게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화로를 올려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영향력이냐? 내 주변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나를 한 대 치면 한 대 안 쳐요. 두 대 쳐요. 아니요, 10대 쳐요. 다시는 나에게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해서 내가 힘있고 권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고 권력의 논리, 자본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사랑의 논리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한 대 때린 사람을 내가 10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내 아픔들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게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저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제 평생을 두고 제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참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곱씹으며 감당해내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법적인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폭력을 위해를 가할 때에도 제가 참고, 참 그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거룩의 능력을 사람들이 권위로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희생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러니까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어요. 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기버를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기버만 해야 돼? 나는 기브 앤 테이커가 될래. 나는 주고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기버는 최상위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버가 누구를 만날 때? 기브 앤 테이커를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쓰인다는 것을 학문적으로도 이미 증명해 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하면 기버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상위에 많이 있고 하위에 많이 있대요. 최상위와 하위에 많이 있어. 신기하죠? 그리고 최상위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 테이커, 그리고 그 밑에 중위의 사람들은 테이커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주님은 기버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하는 삶,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두기 위한 삶. 그래서 제가 김성택 목사의 성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다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쏟으며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의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면 제가 그것들을 참 이루어드리려고 그대로 뜻대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쩔 때는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 나한테 좀 요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 저도 아직 멀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바깥에 나가서 바깥 사람들한테만 잘해. 어떤 사람은 집안 사람들한테만 잘해.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 참 짠 사람이에요. 인정이 없는 사람. 근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바깥에 나가면 바깥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는 형편없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다 중시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잘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만큼은 내가 좀 위로받고 싶거든요. 예? 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잘하기 어려워요. 바깥에 나가서는 냉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안과 밖을 다르게 살라 이런 게 없어요. 안과 밖이 동일해. 이제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게하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37절의 이 말씀을 38절의 이 말씀을 말씀만으로 보면 이 전적인 문맥의 정확한 의미를 놓칠 수 있는데, 주는 사람이 내가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돌려주는 거는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자꾸 나누어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나누어 주면 쓰고 쓸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이 말씀. 이 찬송 가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이러는 것이 부족하고 나를 거덜나게 하는 것이고 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수 사랑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virtuous to virtuous,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의 응징을 말하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사랑의 율법 안에서 이것들을 전환시키는 역할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의 모습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돼요? 37절 말씀과 연결되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이 왜 비판해요? 왜 정죄해요?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게 억울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그 사람에게 한 대, 아니 그 이상을 때려줘야 나도 내 안의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을 정당하게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깊이 묵고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그런 면모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살펴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를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자기의 문제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 깨달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다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맞죠? 들었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왜냐하면 많이 말을 전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서니까 당연히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겠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개 10가지 이야기를 하면 9가지 이야기는 보통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깊이 새겨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10번의 이야기 중에 어떤 한 가지 이야기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조혜리의 윈도우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나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요. 그러면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부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나는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분.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려줘야, 얘기해줘야 알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건 절대로 혼자 깨달아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 내가 모르는 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건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죄의 영역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 그럴 수 있고 감성의 영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그 모든 벌거벗은 우리 마음의 빈방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유광철 집사님 너무 훌륭해. 모두가 다 칭찬해.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을 깨달아 아는 자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은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아서 겸허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까지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죄를 깨우치고 알면 알수록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티를 빼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눈이라고 말해요. 눈. 저는 이제 눈은 마음의 창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여요. 신기해. 그래서 이 안에 들보를 빼어내는 과정은 우리를 갈고 닦아서 우리의 눈을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명수 선생님을 보고 우리 안다의 자매를 보고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꾸 내가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 내 부끄러움이 자꾸 보이게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결해요. 정죄 지적해가지고 그것들을 막 꾸짖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들보를 빼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 들보를 빼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들,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내 죄의 깊이를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것들을 제거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들이 중단되어질 수 있고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룩해지면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결하게 돼서 내가 완전히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너무나 정결해서 예쁜 거룩한 지경에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흠결을 지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더 깨달아서 더 깊이 겸손해져서 그 옆에 있는 죄인들을 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판할 마음이나 정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이 그러니까 높은 지경에 오른 선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아는 지경에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7절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8절 집 짓는 비유에 듣죠. 탕류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리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 위에 집을 놓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한번 해보자. 실천하는 거예요. 섣불리 하룻강아지가 원수 사랑 해보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원수 사랑이 안 된다는 걸 막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걸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실천하라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내려놔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돌을 닦는 것과 똑같아요. 해보세요.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원수 사랑을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차라리 무심해지면 편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놀란 원수 사랑의 놀란 능력과 그 거룩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건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건 실제 이렇게 살라는 교훈은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게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말리는 내 마음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날마다 바꾸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산유의 교회의 이런 영적 변화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영원한 죄인에서 영원한 의인된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거룩하게 영적 거인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